또 다른 방법으로 양육하는 세상의 사람들 보게 되면 세상의 이론과 추세를 따라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 보겠다고 애를 써보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들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자신의 영달과 앞날의 자녀들의 그 앞으로의 그 나아갈 그 길에 열어줌에 신경을 쓰는 이 일들의 시간을 많이 보낸 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세상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줄 첫 번째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바로 이것에 대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허용과 자랑을 위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를 가리켜 썩어질 것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 썩어질 세상의 허용, 그 자랑들을 가르쳐 본들, 그걸 위해서 교육해 본들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또한 부모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해야 될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교육 이론은 시대와 그 문화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은 놀랍게도 성경 66권의 이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교육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말이지요. 진리와 거룩, 영혼과 영생, 사랑과 헌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를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육으로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육을 성장시키는 이것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의 영적 교육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 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진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바른 자녀, 효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품 안의 자식 때 놓치지 마세요. 품 안에 있을 때 그 자식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품 밖에 이미 결혼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미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서 지금 우뚝 섰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무슨 그때부터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의 시기를 놓쳐놓고 눈물 뿌리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내 아들, 딸 그 기회를 놓쳤으면, 늦었으면 손녀, 손주 놓치지 마세요. 갖다 맡기지 않아도 내가 자녀 키우겠다고 붙들어 놓고 자녀에게 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 그들에게 심어주세요. 그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효하는 자녀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버이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성공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순수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처음 갓 태어난 핏덩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으로 치우쳐 있고 다 사탄이 좋아하는 곳에 사탄이 편이 되어 거기에 기대고 있는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울 때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싫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가르치셨습니까? 이거 가르치지는 않았는데도 이 자녀들은 그냥 그 마음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툭 뛰어나오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거니와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하랬습니다. 예,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소원과 경량성, 다시 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려야만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훈계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또한 부모될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의탁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을 성경대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교육시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내어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내도록 양육해 내셔야만 한다는 사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이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냥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가문의 그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요, 악한 자라고 했죠. 성경이 악한 자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한 자다, 하나님 없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앞날에 성공된 자녀를 정말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 성공한 자녀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된 자녀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니까요. 말씀을 들고 적어도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여러분 요즘 말 그런 거 있죠. 사단께 3년도 통을 읊는답니다. 식당께 3년 뭐 한다고요? 라면 끓인대요. 근데 제사장 가정의 아들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정 자녀도 타락된 자녀, 하나님 믿지 않은 자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게 되면 목회자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을, 장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장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그 손주들에게, 그 아들, 딸들에게 효도받는, 복양받는 부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여호와의 말씀 밖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어도 말씀을 떠나는 자녀를 보게 되어줄 때 엄마에게 매를 둬서라도 그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돌려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효도받는 이 부모의 삶은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보세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선민의 뿌리 의식이 성경을 통한 신앙교육으로 이어왔음에도, 특히 제사장 가정의 자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가로채는 부패가 백주대낮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민 유기체의 머리에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빛의 자녀로서 이 존재의 존귀함을 깨달은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에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의지의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자기 눈에 쓰고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녀를 바라보게 되니까 자녀의 생명과 그 존재와 탄생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존귀함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는 부모의 모범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갓 젖된 어린 사무엘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믿음의 헌신과 어머니의 이 소원을 어린 자녀 사무엘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어릴 때 경배함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 아시지요? 크리소스토메의 어머니 안투사를 아시지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기독교의 세 혐모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이 세 혐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의 세 혐모의 이 공통점은요,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펴들고 사랑으로 훈계하며 기도한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세계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유명한 설교죠. 이 땅에. 이 스폴전의 배후에도 성경을 펴던 어머니의 사랑과 훈계, 기도가 있었습니다. 스폴전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매주일 아이들을 테이블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며 훈계하고 기도하여 주었다. 그 기도와 말씀은 나의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적어도 자녀들의 성장에서 그의 후손을 또 보았을 때 이 고백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고백이 자녀들의 입에서 터쳐나오도록 여러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만드는 이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거 알죠? 이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이원설 박사님, 그러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원설 박사. 저는 그분들을 우리 대학 다닐 때 제가 총학생회 간부를 했을 때 그를 초청해가지고 또한 강연도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가까이 대하면서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눠본데 정말 깊어요. 정말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른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의 자기가 오늘의 자기 된 것을 어머니의 공으로 다 돌렸어요.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것을 부를 때마다 그는 눈가를 촉촉히 적시더라고요. 그 이원설 박사님이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 글에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의 힘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단순했다. 그러나 독실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매일 한결같이 자식인 나를 위하여, 이원설 박사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펴들고 기도하셨다. 혼자 기도하실 때에도, 가정 기도를 드릴 때에도 언제나 어머니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들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역경과 또한 위험한 일을 당하였으나 무사히 그것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 나는 믿는다. 나의 오늘의 나의 나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이 자리에 쓰게 되도록 한 것은 나의 어머니의 성경을 가르쳤고 또한 훈계와 기도였다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녀를 깊이 사랑한다면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화답을 해나가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잠언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성령께서 솔로몬을 감동하셔서 그를 복있게 하셨고 그 자녀에게 오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읽으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일을 이루게 하리라. 예,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내 아들아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로 하답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청과 비밀을 받으리라. 5절 내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6절로 하답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내 아들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로 하답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불수를 인정하게 하리라. 9절 내 아들아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로 하답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자가 가득히 차고 내 그릇에서 새는 진리라. 바로 이 말씀은 참으로 잘 사는 자녀가 되는 길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남겨준 이 자가 누구인가? 잠언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남겨줄 정말 생명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말씀, 여기서 우리가 1장 1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언 1장 1절이 사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바로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란 자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자체가 죄의 뿌리에서 났어요. 죄의 뿌리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범죄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난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에서 처음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형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출생으로나 서열로 보나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다 할지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 통치할 수는 있는지도 또한 의문이었던 20살 배기 막내 왕자였습니다. 무서운 형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부귀와 영화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유일한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이 무엇입니까? 이런 솔로몬의 경험을 간증으로 갖고 있는 아버지 솔로몬의 자녀 교육의 황금서가 잠언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담은 이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지고 선포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담아서 성령으로 감동된 인생 솔로몬을 세워 잠언을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의 황금서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잠언 전체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점례기 때부터 일생 그 손에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부모 옆에 앉혀 놓으십시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곧 잘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설계자 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6번을 놓쳐서는 안 되죠. 성경대로 살도록 자녀들을 키워내면 자녀들을 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상세하게 내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이 시공간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 자체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가로 안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놓도록 내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 아들 둘의 이름을 넣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이와 강연이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대연이와 강연이의 목에 매며 대연이와 강연이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그리하면 대연이와 강연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대연이와 강연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대연이와 강연이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유, 목사의 아들이랄지도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자,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는 그 말씀 공평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저기에 내 이름을 하는데요. 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는 거예요. 저 말씀 읽고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 말씀 여러분 뭐서 많이 들어봤죠? 저 말씀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제가 축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저 말씀을 우리 자녀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이름. 셋이면 셋 자녀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저기다 하는데 그 본문을 띄워주세요. 네, 주세요. 저기서 4개라고 하는 저 부분에다가 가로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해놓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대연이와 강연이를 복 주시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4개 할 때 거기다가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저것까지 상세히 다 했는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대연이와 강연이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대연이와 강연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대연이와 강연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대연이와 강연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썩어질 것밖에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에 남겨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목에 매며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녀들의 길을 지도해달라고 맡길 줄 아는 성경을 펴던 부모들 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 까닭에 아버지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들 까닭에 순풍에 돛단 듯 오고는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우리 가족 찬송 5월달 한 달은 이 사찰의 봄바람만 부르는 거예요. 함께 찬송합니다. 사촌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나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립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하셔 우리가 우리의 나오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생명의 말씀을 담아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효받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난 일생을 효하며 자라나는, 하나님께 효하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아부보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의 마음판에 또한 입술에 아버지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수고의 땀을 흘림에 주신 열매를 가지고 11조로 구별해서 모든 물질이 다 10의 10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을 이 시간에 보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마다 사업마다 자녀 손들마다 생각하고 앞으로 오고는 모든 나날들이 다 복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그 복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물질 10의 구조 가지고 헌물 하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원금, 하나님 모든 손길들 드려지는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세태 속에서 이렇게 승리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되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주 앞에 드려지는 감사임을 하나님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감사의 조건만 넘쳐나는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나처럼 천국 가고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되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들 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의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영혼들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바대로 구원받아 함께 성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조마 한 주간 동안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아버지 헌신한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성도들 손길을 붙드시고 이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강단의 꽃으로, 또한 아버지 케이크로 아버지 처음 해보는 꽃꽂이지만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뽑은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손만 되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받는 생애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조 하심의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출타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위에도, 또한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터전 사업하는 일터마다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도, 또한 이 멕시코 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하여 유혹에 빠지고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여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착잡한 심정을 정리하여 주시고 의심찬 마음을 튼튼한 확신으로 바꾸어 주셔서 삐뚤어진 길을 달려가는 생활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부드러운 손으로 늘 감싸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이 항상 은혜와 축복됨을 믿습니다.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심한 오해와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사랑이 수고와 가르침을 통하여 자라나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경쟁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능력 주시어 생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도 지녀야 할 덕과 인격을 갖추게 하시어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잠언 3장 1절 말씀, 잠언 3장 1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또 전화도 하신 줄 압니다. 또 부모님을 전화도 하시고 또한 안부도 묻고 선물도 드리고 또 기쁨으로 함께하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단꽃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카네이션으로, 또한 카네이션도 역사일에 치르고 크죠. 저도 역사일에 치르고 큰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게 만들 때 조금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냥 듬뿍 많이 담고 싶대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한쪽 어깨가 좀 부담스러운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게 되면 또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또 케이크도 가장 맛있는 거, 이 땅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것도 2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꽃도 이렇게 강단꽃을 했는데요. 이 하트로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사랑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최대한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꽃꽂이를 처음 해봤답니다. 이거 하신 분들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을 담게 되면 처음 해본 꽃꽂이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또 정희정 권사님께서 또 이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식사를 또한 공급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 칠 것밖에 없어요. 또 있는데 그것은 또 남겨놨다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요. 경배와 찬양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함께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경배와 찬양 준비를 위해서 식사 후에 우리 찬양단과 함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천천히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뇌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불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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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버이로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담아 오고 오는 자손만대토록 이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그 입에 자녀손들 후손들의 입에 그 귀에 그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버이들을 찬가를 합니다. 어버이들을 또한 찬미하는 이 시간들을 매해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바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버이로서 자손만대토록 정말 복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을 낳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아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법을 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에 담아주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버이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참으로 잘 사는 자녀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세워진 자녀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깊이보다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해지는 사랑은 혹 그것이 깊다고 하여도 깊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고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로서 어머니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게 되면 난 자녀들이 다 컸는데요. 여러분 손주들이 있잖아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면 손자, 손녀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녀 양육은 믿음의 부모에게 주어진 막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병들까 누울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리 굴리며 저리 올라가면서 정말 자녀들